과학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현생 인류라고 하죠.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면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인간 혹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자신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현생 인류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어떤 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죠. 또 복음을 받죠. 어떤 소식이 복음이래요. 왜 복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고 나니까 위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렇죠? 즉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위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즉 위로를 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로. 내가 위로받고 있고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위로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사실 2번 읽을까 생각했는데 2번 읽지 않아도 한 번만 읽어도 대부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이 싹 들어오죠. 무슨 내용이에요? 위로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받는 삶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위로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를 경험하고 있으면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위로받으심이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도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를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도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되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어야 돼요. 위로를 받고 있으려면 우선 중요한 명제가 하나 성립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을 한번 주의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내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본문을 듣고 나면 굉장히 겁이 나요. 아이고 내 삶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칭찬하시겠지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조차도 나를 잘라버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주의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 그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사실 이거는 그 1차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들어 올리는 의미예요. 즉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1차 의미가 더 정확한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뭔가가. 그래서 이거를 땅에서부터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땅에서부터 이거를 제거했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 올리다가 1차 의미고 그 다음에 제거한 게 2차 의미인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거하겠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제거하냐면 들어 올린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넝쿨이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들어 올려줘야 돼요. 즉 초점은 무엇에 있냐면 그 뒤로 계속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맺는 가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대로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왜요?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명제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확실한 고백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무언가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원래 원어로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선택했다는 것은 예전에 고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올리브로 기름을 짜면 제일 좋은 기름을 왕이 될 사람에게 붓습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블레셋에서 제일 힘이 센 장수예요. 그러니 우리 블레셋의 모든 군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굳이 싸울 필요 없이 다 싸워서 피를 흘릴 것 없이 내가 챔피언으로 우리 가운데 나왔으니 너희 가운데 챔피언을 나에게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 둘이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 전체가 이긴 걸로 치고 그 사람이 이기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긴 것으로 치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말하는 챔피언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샤 베니임이라는 건데 뭐냐면 사이에 베니임, 어떤 것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뒤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승패에 이 사람들의 생명이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이 이기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긴 거고 이 사람이 지면 모든 사람이 다 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왕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가 이기시면 그 안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다 같은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속했다. 우리의 생명이 그의 승패에 온전히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서 겪으셨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 속에서 겪으셨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로, 그것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깨어진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광야 그러는데 사실 광야는 저 아라비아에 가서 그 사막에 가야만, 어딘가 광야로 가야만 광야가 아니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삶 전체가 광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나보면 다 문제가 있으세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로워도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들이 다 있어요. 삶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과 우상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다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살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나도 주인 돼야 되겠고 이 사람도 주인 돼야겠어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겠고 나도 이 모든 생의 주인 돼야 되겠어요. 우리 삶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무언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 무언가 내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쫓는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어제 제가 이발하러 갔다가 기다리면서 이발소에서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친구랑 같이 점을 보러 갔다가 그 무당이 너는 정말 뭐 귀신이 쓰여가지고 정말 너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서 잠깐만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한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정말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사기죄로 뭐 들어가고, 아니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 봤는데 어때요? 그 남자아이인데 절대로 남자 옷을 입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자 옷 입고 평생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말씀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편하대요. 예수 안 믿고 사면요 어떻게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이 혹시라도 나를 해코지 할까봐, 혹시 기분이 나빠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다 달라져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뭐 나를 저주할 존재가 없거든요.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선지자 발람이 와서 저주를 안 하고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너를 불러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왜 저주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저주할 그런 복술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복술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탄 숭배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수 없대요. 저주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특별히 하나님 백성, 그런 고된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에서 생각할 때에 의인의 길은 이렇게 있어요. 악인의 길은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의롭게 사니까 마치 의롭게 산 사람한테는 이 길이 열려 있어서 항상 그 다음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의 길이 따로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맨날 나쁜 일만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을 잘 보세요.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의인은 그 길을 의인으로서 걷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걷고 있을 뿐이고 악인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걸어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악인이 얘기합니다. 야, 이 길은 그렇게 걸어가서 못 걸어간다니까? 지금 봐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내 방식으로 하니까 더 잘 되잖아. 너 그렇게 살아서 잘 안 된다니까? 유혹당하고 핍박당해요. 때로는 부르르 떨립니다, 정말.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이런 고난의 삶을 경험하신 거예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유혹과 핍박이 있는 세상. 그리고 그러한 삶의 끝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으로 다 무너집니다. 죽으면서 다 끝나요. 죽음이 그 값이에요. 그렇게 산 삶의 값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결국은 그 끝의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처럼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셔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 겪으시면서 결국 그 마지막에 끝의 죽음의 자리까지 경험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값을 치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값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증언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증언하는 것처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그냥 세상의 허무한 인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좀 지혜로웠고 좀 이적을 행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허무한 인생들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실 예수님의 인생에서는요, 이미 죽기 전에 그렇게 똑같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서 그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자,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들이 나왔던, 그들이 살았던 애굽보다 더 풍요로워졌어요?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와, 하나님 백성이 저래서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에 결코 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애굽에선 경험할 수도 없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머물러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풍족하게 여겨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때를 따라서 구원하시고 도우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백성도 경험해보진 못한 하나님의 친밀함이었어요. 모세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을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민족이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 비록 이 삶이 다 해결되진 않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만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위로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과의 문제였고 환경과의 문제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에 그 친밀함을 누리신 것입니다. 비록 똑같은 고난을 겪으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다르셨던 것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아시고, 또 기도할 때 아버지,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십니다. 즉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가 되신 거예요. 위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삶의 문제가 완전히 문제없는 삶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세상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때요? 이 세상의 조건에 근거한 관계는 어때요? 세상의 근거들이 무너지면,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는 그러한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 이 관계를 나의 죽음 이후에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이 삶의 시간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는 세상의 가치들처럼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리고, 살아있음으로 누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가 나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누릴 관계는 나의 현재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균형 잡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죽고 나서 언젠가 내가 부활하겠지, 내가 지금은 막 살아도 언젠가 죽고 나면 하나님 품에 가겠지, 천국 가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부활신앙이 아니고, 또 내가 지금 현재에서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을 누려, 그런데 사실은 죽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균형 잡힌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균형 잡힌 부활신앙은 내가 지금 분명히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신 그 친밀함을 분명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죽음 이후에도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약속대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약속대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확신하는 것, 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영화 시리즈 중에 그 한 편의 영화에 제가 보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그 대화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의사였어요. 성공한 의사인데 굉장히 실패하지 않고 늘 좋은 커리어를 유지해 온 거예요. 좋은 경력을 유지해 온 겁니다. 의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한 것은 왜냐하면 당신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전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예요? 내 인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승패는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삶은 뭐가 다르냐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은 보다 큰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함께 어우러져서 주관하시고 연결하시는 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한번 구분해 보세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지, 누가 위대한 사람이지 이야기할 때 성공한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살짝 국회의원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자기보다 더 큰 관계 속에서 일한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보다 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위로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위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위로가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를, 그 친밀함의 위로를 나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영접했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함을 나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함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하는 관계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한테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볼 때에 아직까지도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저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금방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왜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돌보심의 관계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약속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위로를 나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찾으면 분명히 그 위로를 나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친밀하심이 무엇인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히 고난의 삶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광야의 삶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 위로가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위로를 얻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위로받으심 속에서 능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삶이 그 위로하심을 받고 있으면 그 받고 있는 삶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실 간증의 능력이잖아요. 간증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도 구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정말 그 위로하심을 나도 경험하게 되었고, 나의 삶에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기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쪽에 그 광주에서 오다 보면 엘드림 교회라고 저쪽 왼쪽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수석, 그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 이제 제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같이 저 멀리서 공부를 하겠다고 갔는데, 공부하는데 그 물질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친구들이, 그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모은 돈이 몇백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이 돈을 그냥 모아서 우리가 뭐 같이 만남에 즐겁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친구한테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딱 그대로 통장에 있는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사실은 돈이 다 떨어져서 학비를 마지막 내야 되는데 학비가 모자라서 결국 그날 아침에까지 학비를 못 내면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방 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침에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해보고 없으면 나가자, 아내랑 얘기를 하고 통장을 딱 확인했는데 저희가 보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그 돈이 들어옴으로 정확하게 학비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삶이 뭐 윤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위로하심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하면서 너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위로를 받죠. 허락 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하균현 집사님께서 그 지난주에 우리 그 남편분이 울산에 가셨다가 그 울산에 올해 초에 발령을 받으셨거든요. 발령 받으셔서 사실은 되게 오래 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다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1년 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발령받고 가시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막 하셨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7개월 만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없는데 정말 모든 상황들이 열려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2000으로 발령이 맞으셔서 바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복된 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지. 그리고 우리 김현재 집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아신 것처럼 뇌경색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정말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고, 아직 눈이 다 돌아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치료해 주시고 계신 상황인데,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광주대 작곡가 교수님이세요. 근데 학교에 복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복직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회복되고 계시지만 당장은 그 가르치실 때에 칠판에 쓰고 이런 걸 할 때에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조교를 고용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놀랍게 그 안면도 없는 어떤 그 다른 조선대라고 했나요? 다른데 그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교수님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 뭐 근로에 관련된 어떤 그 기금이 있나 봐요. 그 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 복직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새로 신임 총장님이
모르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간증을 해 주시는데 저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친밀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데 저 역시도 조심스럽지만 지난달에 제가 지난달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왔나 했더니 영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랑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그 두 분 이름으로 돈이 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50만 원을 어떻게 보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은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영국에 있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제가 통장을 확인하고 있을 때 들어왔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간증들을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섰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로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참된 위로를 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약속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를 주장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주장하기 시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순종하려 물음에 듣게 될 것이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려고 간구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위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 또한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참된 위로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로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허락되어진 이 관계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친밀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심을,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